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이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범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6월 6일 현충일입니다. 여러분들 6월 6일 현충일날 태극기를 어떻게 합니까? 조기로 들죠. 내려서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또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렸던 그런 나라를 기념하기 위해서 현충일을 지키는데요. 이런 수많은 사람들의 터전과 희생이 우리에게 서 있음을 깨닫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손을 뻗치고 그들을 위해서 강구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섬김을 하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 말씀의 주제를 제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데 제가 부제를 붙였는데 어떤 부제를 붙였냐면 망한 자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편지, 망한 자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위로라고 부제를 붙였습니다. 사실은 부제가 더 합당한 말씀인 것 같은데 오늘 말씀 29장의 배경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냐면 BC 596년, 597년 경, 6년이나 7년경에 바벨론의 포로된 자들에게 다시 말하자면 남유다가 586년에 완전히 망해서 바벨론 느부갓네살로 하면 포로가 됩니다. 그 포로된 자에게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 끌려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편지를 보내야 합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이 39장의 내용입니다. 이 39장은 그래서 에레미야 편지가 나오고 그리고 거짓 선지자 스마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나타나는데 이 편지를 보낸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 더 넘겨주세요. 편지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포로들에게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거나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잊으신 것이 아님을 확신시키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에레미야서 29장의 배경인데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은 이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하나님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갔는가? 왜 망했는가를 한번 생각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 이 말이죠. 그러면 누가 이 하나님의 백성을 바벨론에 포로로 보내는가를 우리가 생각해볼 때 여러분 4절 한번 보십시오. 4절에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바벨론으로 내 포로로 보내는가? 4절 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게 하는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게 하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현상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아니, 도대체 하나님이 왜 자기의 백성을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 백성을 다른 사람의 포로로 만드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럼 우리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가? 이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면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이 물리는 백성이 이 땅에서 이렇게 고생하며 살아야 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왜 하나님 백성인데 다른 사람 위에 서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 밑에서 이렇게 살아가야만 합니까?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아버지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실까? 그런 생각 해볼 수 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해서 누차 말씀하셨습니다.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많은 사람들을 보내서 어떻게 합니까? 야, 제발 됐다. 니들 망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제발 나한테 돌아오라고 수많은 사람들을 보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3장 한번 보십시오. 3장 11절부터 15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하셨는데 그러면 망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봤을 때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 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라고 수많은 이 사람들을 보는데 성경에서는 어떻게 보고 표현하고 있냐면 에레미야서 3장 11절 보십시오. 11절부터 15절까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에레미야에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나니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씀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어떻게 합니까? 돌아오라. 나의 노와 놀고를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너는 오직 네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가는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난 너희 남편이니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만 하신 게 아니라 계속해서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내서 돌아오라고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했죠. 하나님은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회개하면 살려주신다고 기회를 계속 부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회개의 기회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기다리고 참으셨죠. 하나님은 자신을 배반하고 멀리하는 자신의 백성들을 보고 참으셨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고 어떻게 될까요? 망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저렇게 됐냐고 온갖 이방인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한다. 야, 쟤네들 저렇게 망하게 됐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저렇게 망하게 됐냐?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망해서 어떻게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자신들에게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로 끌려갈 때 잘못이 있음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마 몰랐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더는 제가 생각해 보는 것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 그래도 이건 아닙니다 라는 생각을 했을까요? 그랬을 것 같아요. 자신들에게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이스라엘의 마음은 처참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실까? 이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메시지를 무시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우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원망해야 될까요?
아니면 우리 자신을 원망해야 할까요? 똑같을까요? 하나님도 원망도 하고 또 누구도 원망할까요? 우리 자신도 원망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러시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서 그리고 누구의 마음일까요? 우리의 마음 아닐까요? 결국 하나님의 선택은 자신의 백성을 바벨론으로 보내기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받을 걸 생각하고 그리고 자신에게 서운할 것을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바벨론으로 보내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래서 보내십니다. 그 모든 것을 계획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4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미래가 하나님 백성에게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처분참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미래와 계획에 호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는데 그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야, 내가 너희들을 향한 계획과 미래가 있다. 이 말에 여러분 호응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야, 끌려가지만 내가 너희들을 향한 계획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면은 무엇인가? 바벨론의 포로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권면은 이거였습니다. 두 가지로 얘기하면 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 너희들이 금방 돌아올 수 없다. 그러니까 거기에 정착하고 거기에서 적응을 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에 가세요? 바벨론에 가서. 지금 뭘 생각하지 말라고?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올 생각은 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4절부터 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29장 4절부터 8절 보세요. 보시면 천천히 한번 볼도록 할게요. 5절부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5절부터 4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 사람을 잡혀간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하셨냐? 5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집을 지어라. 거기서 어떻게 해라? 살아라. 텃밭을 만들어라. 그리고 거기서 난 열매를 먹어라. 딴 생각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거기에 정착하라 이 말이에요. 거기에 적응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어떻게 되는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내들이 난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뭐라고 합니까? 아내를 맞이해라. 근데 아내를 맞이했는데 어떤 아내를 맞이해? 이방인 아내를 맞이하는 게 아니라 NIV 스터디 바이블에서 하나 더 넘겨주세요. 죄송합니다. 안 넘겨도 될 것 같아요. 자, 보시면 뭐냐면 NIV 스터디 바이블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되냐면 아내를 맞이해야 되는데 어떤 아내를 맞이해야 되느냐?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아내를 맞이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권면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권면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의 신앙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그들의 정통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석합니다. 또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누구를 남편으로 맞이해야 될까요?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남편을 맞아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로 뭘 낳게 합니까?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어떻게 해라? 번성해라. 그리고 가장 신경 써야 될 게 뭐다? 너희들이 줄어들지 않게 하라고 말합니다. 어디에서? 바벨론에서. 그리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하는데 또 이야기하는 겁니다. 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에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하고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뭐까지 하라고 그럽니까? 그 성읍에 뭘 구해라? 평안을 구해라.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어떻게 하라? 기도하라. 그 성읍이 평안한 것이 평안하면 누가 평안할 것이다? 너희들이 평안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에 호응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네. 이런 하나님의 계획들과
미래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과연 호응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 기간을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의 편지를 통해서 몇 년으로 정하시냐면 70년으로 정합니다. 70년. 그러면 지금도 우리나라에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북에서 내려오셔가지고 북으로 돌아가지 못하신 분들이에요. 그 수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한 번이라도 어디 가고 싶다?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요구를 하셨을까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이스라엘이 이 땅에서 망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뭘 원하셨다고요? 이스라엘이 이 땅에서 망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긴 기다림의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보존하고 지키고 따라야 되는 것이었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 땅에 없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존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바벨론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나중에 신약성경에서 표현할 때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누구로부터 난 자들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인데 하늘에서부터 이곳에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곳에 보냄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곳에서 정착하고 일도 낳고 결혼도 하고 그리고 번성해야 되는데 그 번성함 가운데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면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땅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이 평안하지 않으면 지금 우리 평안하지 않잖아요. 평안하지 않으면 여러분 평안합니까? 평안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 우리의 존재를 통해서 이 땅의 평안을 위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어떤 사람들이 있으냐면 8절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있으냐면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8절과 9절 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꿈꿈도 보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빼어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면 이스라엘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자 중에 누구도 같이 끌려있는 선지자와 다른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데 끌려갔어요. 자, 그런데 그 선지자들과 그 사람들은 어떤 예언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벨론에 놓지 않고 어떻게 하실 것이다? 곧바로 이스라엘을 돌려보내실 거다. 몇 년 안에? 2년 안에 돌려보낼 것이다. 그러니 에레미야의 말을 어떻게 하라? 믿지 말라. 그리고 너희가 꿈도 믿지 말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꿈꿨을 것 같습니까?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꿈을 꿨을 것 같아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꿈을 꿨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꿈도 어떻게 하라고요? 믿지 마라. 내 뜻이 거기에 있지 않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고민할 거야. 이걸 하나님의 계획과 미래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받아들이겠습니까? 안 받아들이겠습니까? 네, 힘들겠죠. 사실 힘들 거예요. 하나님,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망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런 꿈을 꾼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여러분의 상황을 볼 때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기차하면 이렇게 잘해가지고 이런 꿈을 꾸지 망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꿈을 꾸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되면 내 뜻과 너희들의 뜻은 다르다.
내가 가진 계획과 미래는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말을 하냐면 너희들이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보이기를 원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좀 더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것이냐면 10절부터 14절 우리가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된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진정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10절 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언만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내가 너희를 향한 미래와 계획이 있다. 지금은 아니지만 몇 년 후에 70년 후에 반드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그곳에서 번성해야 된다. 잘해야 된다. 망하지 않아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두 번째. 돌아오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체적으로 주신 비전과 계획은 어떤 것이냐면 11절을 읽겠습니다.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하나님의 구체적인 비전은 뭐냐면 70년 후에 돌아오겠다라는 말씀이 좀 더 구체적인 걸 이야기하자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진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 원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평안이다. 그 평안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간사님 하나 넘겨주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궁극적으로 평안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뭘 주시기 원하신다고요? 평안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들에게 진정한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 가지고 계신 진정한 목적이십니다. 여기서 번역된 평안은 뭘 뜻하냐면 샬롬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요한복음 14장 27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7절.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우리가 말씀을 보기로 하는데요. 요한복음 14장 27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샬롬은 어떤 샬롬인가? 요한복음 14장 27절을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73페이지입니다. 14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시기 원하는 진정한 미래와 계획은 평안이었습니다. 그 평안은 어떤 것이었냐면, 평안이 누구로부터 오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다 다르다? 같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왜 같지 않을까요? 27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결국 또 근심하고 두려워하게 만들지만, 하나님이 주신 평안은, 진정한 미래와 계획은 두려움과 근심을 하지 않게 만드는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평안은 어떻게 오는가? 누구로부터 오는 것인가? 하나 더 찾아보십니다. 민수기 6장. 네. 오늘은 한 번 더 찾아볼게요. 민수기 6장. 6장 22절부터 26절. 26절부터 27절까지 들어가겠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 구약성경 204페이지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 구약성경 204페이지. 천천히
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여러분들이 아주 좋아하는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26절에 번역 때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해서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할 때 그 평강이 샬롬입니다. 샬롬은 누가 주시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시편 29편 11절에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샬롬의 성경적인 개념은 단순히 갈등과 혼란이 없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샬롬은 어디로부터 오는 거냐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부터 오는 겁니다. 평안이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평안이 여러분에게 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의 결과로 한 사람의 삶에서 모든 것이 좋다는 개념도 품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통 평안을 번역할 때 어떻게 번역하냐면 하나 넘겨서요. 피스라는 단어로 평안하다라고 표현해요. 평안하다라는 것을 평안하다고 표현하는데 이것을 뛰어넘는 훨씬 더 큰 개념이 샬롬의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이 평안은 그래서 박해와 혼란 가운데 가장 분명히 나타나는데 요한복음 16장 33절 아까 읽었던 그 말씀에 보면 16장 33절에 보면 평강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요한복음 16장 33절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바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인데 그 평안을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시면 이런 걸 주신답니다. 자, 33절 같이 한번 16장 33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른 것은 너희로 네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므로 환난과 박해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사람의 행동은 이곳에 있든지 저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예레미야 29장에 있는 것처럼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이곳에 있든지 저곳에 있든지 이 땅의 평안을 위해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평안은 누가 주시는 것인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느 곳에 살든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단순한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화는 지금 우리의 환경과 상황 가운데 우리를 누르고 있는 모든 것들 가운데 무엇을 주신다고요? 우리를 누리는 그 두려움과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담대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담대함을 부여받은 사람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단순히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땅의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미래와 비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다시 되돌려 볼 것을 바라보면서 지금 현재 상황 가운데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르시고 간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4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29장 보십시오. 다시 들어가서 하나님의 진정한 미래와 희망인 평안을 부여받은 사람은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12절부터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난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평안을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이곳에 있던 포로로 끌려갔던 상관없습니다. 평안을 누리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며 하나님을 날마다 구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안만이 우리를 이 고통의 현실에서 구원해 주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평강의 복을 누리길 원하십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에게 빠른 시일 안에 돌아와야만 진정한 복이요 회복이라고 말하는 것은 믿으면 안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귀환만이 그들에게 진정한 회복이요 복이 된다는 것은 허망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샬롬은 그렇게 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에서도 하나님은 평강을 주십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이스라엘에 돌아와서도 하나님 평강을 주신 분이십니다. 바벨론에서 누리지 못하는 평강은 이스라엘에 돌아온다고 해도 누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온 것이 샬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평안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를 두려움에서 건지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주는 것은 조금 있으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진정한 평안을 달라고 날마다 우리의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부르짖고 하나님을 날마다 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든 저곳에든 진정한 평안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